솔로몬의 영화.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섬과 거친 밀가루 60섬과 살진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이고 그 밖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 4만 칸과 군마 12,000匹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관리들은 각자 자기가 책임진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먹거리를 조달하였다. 또한 군마와 영마에게 먹일 보리와 보리집도 각각 자기의 분담량에 따라서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안녕하세요.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정치적 기반을 잘 닦고 부국 강병의 기틀을 마련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장에 기록된 솔로몬 왕국의 내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 왕국의 내부 현황을 3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솔로몬의 사람들, 즉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며 솔로몬의 자국 정치 현황 그리고 외교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2절, 4절, 5절에 보시면 모두 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인 사독의 아들 아사랴가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아마도 제사장 가운데 가장 신임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사령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입니다. 다음으로는 관리들을 지휘하는 나단의 아들 아사랴와 제사장 겸 왕의 개인 자문관인 나단의 아들 사붓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이들은 4가문으로 정리됩니다. 사독, 나단, 여호야다, 아비아달. 여기서 제사장 사독과 나단 선지자 그리고 군사령관인 브나야의 아버지이자 아론 가문의 족장인 여호야다는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사독과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1장에 나오는 아도니아 반란 사건을 정리하며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동참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비아달은 다윗의 충신이었고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1장에서 보았듯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었기에 나중에는 대제사장 자리에서 박탈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선 왕의 충신들과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맡아보게 하여 내실을 튼튼히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12장관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맡겨진 지역의 관리들을 돌보게 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는 관리들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달씩 왕과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대는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명단이 8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벤 아비나답과 아히마아스는 솔로몬의 딸 다밧과 바스맛의 남편들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의 정치 현황은 어땠을까요? 보통 정치라고 하면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의 정치를 딱 3가지의 이야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심이 안정되었고, 둘째는 외교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그리고 셋째는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보유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민심이 안정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그렇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서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들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사사 시대부터 늘 모압, 암몬, 아람, 블레셋 등 주변 나라들이 깡패처럼 쳐들어와서 잘 지어놓은 농산물들을 약탈해 갔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러한 약탈도 식량의 부족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왕 다윗의 공적이었죠. 다윗은 왕이 된 후 블레셋에서부터 시작하여 모압, 암몬, 아람 등 주변의 세력들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제압하였고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업적에 더해 다윗 시대보다 더욱 넓은 영토를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잘 닦아 놓았더라도 솔로몬이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다윗의 공이 수포로 돌아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 시대보다 더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아마도 더 많은 관리들이 필요했을 터인데 성경은 이들을 위한 하루치 식량이 이렇게나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이어서 솔로몬에게는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만 4만 칸이 있었고 군마는 12,000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전차만 1,40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차에 2명이 타고 있더라도 전차 군인만 2,800명에 군마가 12,000필이니까 마병만 12,000명이 있었겠죠. 전차와 말은 나라의 군사력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당시 전차는 지금의 탱크와 같은 것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탱크 보유수는 2,654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9위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우리나라의 2배인 6,000대 가까이를 가지고 있고 제일 많은 나라는 러시아로 2만 대 이상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시대인 솔로몬 당시 전차가 1,400대나 있었다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군대를 먹일 군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었을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솔로몬의 12관리들이 1년에 한 달씩 분담하여 왕궁의 모든 사람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군마와 영마에게 먹일 것도 부족하지 않게 조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보니 주변 국가에서 감히 쳐들어올 엄두도 내지 못하였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그 당시 그 어떤 나라의 사람들보다 뛰어났는데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에서부터 벽에 붙어 사는 우슬초까지, 그리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등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모든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논한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이치를 깨달았기에 모든 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혜롭고 또한 운영이 잘 되었을까. 그래서 그것을 배우려고 그렇게들 몰려왔다는 이야기겠지요. 오늘은 솔로몬의 사람들과 그의 정치 현황, 그리고 그가 가진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기록한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 모든 것, 특히 군사력으로 인해 솔로몬은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가진 것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솔로몬의 사람들을 보면서 한 국가와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충신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신들을 잘 등용하여 나라의 기강을 잘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과연 우리 주 예수님의 충신으로 인정받아 그의 곁에서 그분의 뜻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일까요? 물론 충성된 종처럼 맡겨진 삶에 충실하고 선을 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과 또한 맡겨주었던 그 역할을 통해 저를 비롯하여 저에게 맡겨진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또 하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충신으로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더욱 겸비하고 준비하시는, 또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충신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는 없지만 허락하신 삶에 감사하며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충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드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수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참 믿음의 동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시며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